에스겔 40장 봅니다. 교재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펴놨죠? 성도대학 싸운 거예요. 이걸 안 지우셨군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예요? 끝에 남았어요? 학계 남았습니까? 학계 몇 자? 그래요. 가져갔어요? 구원. 네, 알겠습니다. 이장 몇 장? 2장 6,500 학계 스바냐? 학계 죄송합니다. (6,595페이지) 6페이지? 다 끝났구만. 그러면 조금 남았다. 2장 10절 보십시다. 6,599페이지. 그러니까 빨리 그만둬야 한다고. 주가 멀어서. 6,599페이지 2장 10절부터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13절까지 우선 봉독했습니다. 학개는 전 중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을 중건하는 사건에 대해서 언약을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학개 2장에 소개됐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물론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신 모든 성읍도 황폐케 하고 성소까지라도 다 황량하게 다 무너뜨리겠다 하신 언약대로 다 무너뜨리시고 또 신명기 30장 1절 10절 또 32장 등등에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언약대로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중건해서 회복해 주신다는 언약과 함께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2장에 소개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권면함의 혼란 중에 전의 영광이 충만케 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1절로 9절까지 2장 1절로 9절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전의 영광이 이제 충만하게 된다 하는 언약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봉독해드린
2장 10절로부터 23절 6599페이지 부정의 결과를 추억하라며 복주어 보호할 것을 예언하죠. 부정의 결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백성들이 어떤 결과가 있었던가.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곽도 다 헐어져 버리는. 지난 성도대학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이 성전, 이 지상의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하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죠.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전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도구이기 때문에 성전을 헐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고 성전을 다시 세워서도 하나님이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2000년 교회사, 이 지상의 교회사,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역사, 2000년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지역적으로 성전이 헐리고 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특히 이제 중세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진정한 성전은 다 헐어지다시피 무너지다시피 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성전, 참 성전을 세우죠. 네, 그런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이 점점 또 무너져 버리고 다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서구의 성전, 서구 시대에 세워진 여호와의 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과거의 구약시대 성전의 필요성이 뭐냐, 여호와 경외하며 잊지 않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것도, 율법을 준 것도, 모든 율법을 명하는 것도,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진행을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를 않죠. 예를 하나 간단히 늘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삽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데 그 인근 이방 민족들은 안식일이 없어요. 늘 그냥 일을 하고 안식일도 없이.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안식일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 왜 저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게 없는데 우리만 이게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자연히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나오다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그런 말씀을 이제 역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도 준 거고, 성전을 지은 것도 성전 안에 아무것도 없죠. 언약궤만 들어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만.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궤 안에, 언약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름을 두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이름만 들어있지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제 구름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서 좌우에 구름이 내려와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제사를 응답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게 바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면 고기도 잡수고 냄새도 하나님이 맡으시고 하나님이 배고프셔서 인간들이 드리는 제물이나 받아 잡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 기독교가 그런 방향으로 이방 종교처럼 그렇게 변모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그게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하나의 수단, 방법, 교육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건물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믿는 것과 아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로 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신령한 성전을 지어요. 왜 짓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성전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언약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케 해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성전, 교회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털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호와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니까 성전을 싹 헐어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성전을 지금 회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회복은 왜 하는가? 거기서 제사들이라고 그건 1차적인 목적이죠. 결과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제사를 다시 회복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그 제사를 연락하실 때 야 진짜 우리가 경외하며 섬기는 신은 여호와 신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케 하려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을 회복해 주는. 이게 성전이 무너진다고 언약하시고 그래서 언약대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또 회복한다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전을 회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약교회 시대도 지역적으로 교회를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헐어졌다가 다시 세워지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노예도 헐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총회도 헐어졌다가 다시 세우기도 하고 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 예. 어떻게 하면 성전이 세워지는가? 깨달으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그렇게 믿고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면 그게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자꾸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하며 사는 그 여호와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정말 여호와를 정말로 입술이 아니라 중심으로 경외하면 욕심은 사라져요. 자기 개인의 욕망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남이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대항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치근하게 여겨지고 왜? 하나님이 여호와시니까 여호와이심을 알면 그리고 쓸데없이 욕심을 위해서 분망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애를 쓴다고 해서 욕심대로 되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정해놓으시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이 망하도록 준비해 놓으셨으면 망하게 돼 있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모아주시면 내가 다시 얻을 수 있다. 그걸 믿으니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것처럼 행복이 없죠. 그 교회가 있는 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모이는 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잊어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 있는 한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소외하거나 버리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는다 이 말이죠. 항상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 것에 눈을 돌리다가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에게는 참 소중하다. 만약에 여러분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만나는 주일, 우리 약속의 날 아니에요? 뭐 금요일 날 모이기로 약속하면 금요일 날 모여도 좋고 수요일 날 모이기로 약속하면 수요일 날 모여도 좋고 그러니까 일주간 동안에 약속 시간 3번 만나는 사람과 2번 만나는 사람과 한 번 만나는 사람과 반번 만나는 사람과 생활이 다르잖아요. 반번 만난다는 말은 주일날 오전에 와서 씀뻑 예배나 드리고 마음 내키면 점심 드시고 가고 아니면 그냥 주랭랑을 치고 예배나 잠깐 드리고 그건 반번 만나는 거죠. 그냥 잠깐 하나님만 이렇게 왔다 갑니다 하고 성도 교제도 필요 없고 선한 일 도모하는 것도 필요 없고 봉사하는 것도 필요 없고 남이 다 봉사해서 이뤄놓은 곳에 더 와서 얼굴만 내밀고 하나님 나 왔다 갑니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 그러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나중에는 다시 세상으로 떠나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주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이유는 만나야 교회가 되잖아요. 2-3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3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처럼 너무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결과로 결국 성전이 다 알려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고 그걸 너희들이 추억해라. 한번 기억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항상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복 주어서 내가 너희를 잘 보호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복을 주어 너희를 잘 보호해 주겠다. 내가 이 예배당을 짓고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이걸 돌무더기로 보라고 그러잖아요. 돌무더기로. 요단강 건너가서 그 요단 강바닥에서 이제 돌 하나씩 제사장들이 12지파 족장들이 하나씩 주워다가 길갈에다가 이렇게 돌무더기 쌓아놨잖아요. 그걸 왜 그걸 해놓으라고 그랬는가? 구약시대 돌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적인 거예요. 돌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저들이 12개가 족족 쌓여 있으니까 후손들이 후대 이제 자란 아이들이 아버지 저게 무슨 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그놈 데리고 요즘 같으면 그놈 밑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얘야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 때 애굽에서 종살이 했단다. 그러면서 역사를 쫙 하면 그게 바로 창세기까지는 아니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그 역사를 요약해서 쭉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쌓아놓으라고 그래서 저걸 쌓아놨군요. 정말 우리가 섬기는 신은 참 확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이시네요. 어떻게 이 땅으로 다시 옮겨다 준다고 약속해놓고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모압 평지까지 들여놓고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차지하게 해주셨는가요?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네요 하고 자녀들이 이제 배우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그걸 가르치자는 얘기예요. 우리 자라난 어린 자녀들에게 서울대 보낼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요한 거죠. 서울대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판검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물론 다 좋아요. 좋지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모르면 무식자고 불쌍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 한 번 언약하시면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시가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를 길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학교 교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바 있죠.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성전 헐어버린다고 언약하시고 다시 회복한다고 언약하셔서 회복시켜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 지난날 그렇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고 그랬을 때 성전 다 흘려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그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된 이것 잊어서는 안 된다. 늘 기억하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대치동만 기억을 해도 교회 사랑을 해야죠. 물론 이 건물을 사랑한다기보다도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서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우리처럼 좋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늘 그걸 강조하죠. 물론 좋은 환경도 좋고 좋은 자연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다 좋지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제일 중요한 게 누구하고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불행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불행한 거고 빚 받으러 온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속상한 거고 돈 꿔달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괴로운 거고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사람과 사람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아니 우리 교인들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제일 좋죠. 다른 사람 만나면 대화 안 통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나가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친구 사귀어서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잠시도 지겨워서 못 있죠. 여러분들끼리는 한밤을 지새워도 뭔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네? 조잘조잘해. 끝이 없잖아요. 끝이. 그거 서로 자랑하고 살면 야 잠이나 자자야. 자랑하는 소리 시끄러우니까. 자랑하는 소리 갖고는 그렇게 오래 못해요. 서로 대화가 서로 마음속에 양식이 되는 대화들을 하기 때문에 밤을 지새워 얘기해도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 왜? 그건 누구와 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순서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함께 사는 삶만큼 가장 정확한 삶은 없어요. 그걸 나는 확고하게 믿고 또 알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은 욕심, 소원이죠. 욕심이라기보다도. 그건 소원이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복지관 얘기를 꺼내놨는데 글쎄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실현이 돼봐야죠. 실현이. 네, 이제 이루어봐야 되지만 한껏 걱정은 같이 살면서 또 서로 입맛 다르다고 서로 취미가 달라서 네 잘났나 내 잘났나 노인 양반들 싸움하기 시작하면 난 도망가 버리려고요. 네. 안 그래요? 괴로운 거거든요. 노인 양반들 싸움 잘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성전 허는 행위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성도끼리 갈등 빚는 일입니다. 그건 성전 파괴하는 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머리가 주님이 머리 아니에요.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이 손이 그냥 자나깨나 이 손을 두들겨 팬다. 뭐 괴롭기는 여기서 괴로운 거예요. 예. 예? 자꾸 잘라내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죄가 교회에서는 가장 큰 죄악이죠. 교회 돈 조금 어떻게 잘못 생각해서 조금 교회 돈 어떻게 포함된 건 그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죄는 교회 분립죄예요. 분립죄.
그건 사형에 해당해요. 이게 목사가 교회를 분립하면 그건 면직감이에요. 교회. 근데 우리 강남노예는 교회 분립시켜도 그냥 그걸 정당화해서 지금 다 해준 거예요. 교회 이렇게 나눠서. 가서 파당지어가지고 날 따르라. 너는 날 따르고 너는 나 안 따르니까 나가라. 미워하고 증오하고 너는 날 따르니까 좋다. 이러다가 다 교회가 다 갈기갈기 다 나눠지잖아요. 다 사형감인데 그거 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자, 그렇게 해서 내 패거리 만들어서 교회 세우면 잘 될 거죠.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서 되는 교회 없어요. 지금 다 무너나고 있잖아요. 자꾸 무너나고 있어요. 무너나요. 장안중앙기도 마찬가지죠. 소곤소곤해서 패거리 만들면 그날로 무너나죠. 그 죄는 가장 큰 죄예요. 천하 없어도 큰 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질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최고로 큰 죄. 그건 직분도 면직당하고 수찬정지당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교회 뭐 그렇게까지 할 만한 어떤 뭐 그런 건 뭐 눈에 보이지 않냐니까 다행이지만은 앞으로 가장 교회에서 큰 죄악은 교회를 분립시키는 그런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는 행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것도 결국 그는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야. 그게 다시 세워주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간단한 우리 교회의 역사였죠.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1절로 10절에 보면 밑에 99페이지 학개 선지자가 율법을 들어 제사장들에게 유다 백성의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질책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게 나오죠. 이게 거룩한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고기를 갖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이게 옷자락이 더러운 것이면 성물도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13절에 보면 13절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고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사람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인데 죽은 시체를 만났으니까. 근데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고기를 만졌다. 그럼 제물도 부정하다 이 말이죠.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그대로 본일대로 하면 하나의 그냥 무속행위나 비슷한 것 같죠? 무속행위나.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 세속과 물들이지 않고 세속에 젖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다 씻어주는 거거든요. 정결하게.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실제가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대속하셔서 우리는 은혜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그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 부정하고 범죄를 많이 행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15절로 19절에 보면 넘어가서 600페이지 밑에서부터 9째 줄 학개 선지자가 소출이 적었을 때를 추억하라며 곡식과 과일 등이 풍성하게 복을 주실 것을 예언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벼운 것이 가벼운 진노가 한재가 일어나게 해서 과일이 안 맺어요. 열매가 안 맺는다 이 말입니다. 이슬이 잘 내리지 않아서 초목이 잘 자라나지 않고 곡식이 열매를 잘 맺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죠. 그다음 이제 지진, 그다음 자연재해, 그다음 전쟁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파괴, 죽음 이렇게 얘기죠. 그런 것들 과거에 너희들 다 당하지 않았냐. 그거 잊지 말고 살아라. 항상 그거 잊지 말고 살아라. 우리도 그거 잊어서는 안 되죠. 같은 교인들끼리. 참 우습더라니까.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데서 이런 얘기 솔직하게 하는 건
솔직히 알아듣더라니까요. 그거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갑자기 뭐 말씀 좋다고 들어와가지고 살았는데, 그 장로님, 사모님 권사래요. 권사니까. 우리도 다 그냥 권사해서 했는데, 이제 권사님들끼리, 노인 권사님들끼리 친구해서 잘 재밌게 이제 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뭐 권사님들끼리 이문 오니까, 친구 지내니까, 지난주에 뭐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일곱 길로 뭐라고?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라나. 일곱 길로 들어왔다. 한 길로 도망가라나 해. 이런 소리 자꾸 했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얘기가 그 장로는, 그 기도한 장로님의 사모님이 이제 딱 권사님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장로님한테 권사님들이 앉아서 그렇게 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불딱지가 나요. 그게 화근이에요. 출발점.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장로님들, 사모님, 권사님들을 한번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훈련 안 시켜도 지금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간단해요. 권사님들 몇 사람이 이렇게 등갈라 버리면 교회 그냥 그때 하기야 뭐 다 성도들이 믿음이 제대로 뭐 말씀으로 굳어지지 않은 때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랬지만은 그렇게 쉽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지니까 이제 그 장모님이 이제 막 딱 얘기를 하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저거 시켜주지 말라, 저거. 당신끼리 오지 마. 그리고 빼놓고 돌려놓고는 당신들끼리 노르니까, 장모님이 얼마나 열딱지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모님이 이제 막 장모님들을 포섭해가지고 저 권사들 다 면직시켜버리자. 그래가지고 날들어 어느 권사 면직시켜라 그러니까 그거 다 못 시킨다 그러니까 너 나가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교회가 난리난 거 아니에요. 그거 죽이려니까 뭐 날들어 2단이다 3단이다 이제 노예 가서 고발하고. 교회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노예를 못 믿는 이유가 내가 노예를 믿으면 지금 행정체제 내가 개혁하려고 안 해요. 간단해요. 이거 교회 붕괴되는 하루아침이라니까. 예루살렘이 이거 왜 무너졌냐. 이렇게 튼튼하게 성곽 짓고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안 무너난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꾸 무너난다고 에스겔이 무너난다니까 저놈 잡아다가 가둬라. 그리고 때리고 구타하고 핍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무너났잖아요. 간단하게 무너나요. 다 바닥 나가지고 다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장관님한테. 예. 가장 큰 죄는 교회 분립하는 죄입니다. 분립죄. 누구 자꾸 험담하고 누구 자꾸 비난하고 서로 성도끼리 갈등 빚고 이것은 가장 성도로서 최고의 죄, 가장 큰 죄악이에요. 도둑질한 죄악보다 훨씬 더. 그건 도둑질하는 건 우리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짓는 범죄예요. 성도끼리 불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행위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허르시고 세우신다. 정한중앙교회 허르시고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 역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한중앙교회가 허러졌다, 세워졌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면 신입교육 받을 때 우리 교회 역사 꼭 공부시키라고 하잖아요. 이걸 공부하는 건 뭐 이렇게 화려한 역사, 이런 고난의 역사,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허르셨다가 세우셨다. 이걸 깨닫고 여호와이심을 믿고 경외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망했다가 흥하고 곤고하다가 막 형통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5절로 19절, 그 다음 20절로 23절 이쪽 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나오죠. 23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열국의 보좌와 세력은 멸하지만 택한 유다 백성은 보호해 준다. 앞에서 자주 늘 들었던 얘기니까 열국의 보좌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죠. 바벨론. 또 그 위에 헬라 제국, 파사 제국, 열국의 모든 나라들의 우두머리 보좌.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자들의 그 보좌를 다 헐어버리겠다. 보좌 세력은 다 멸하지만은 택한
유다 백성은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참 이런 섭리가 과거에만 있었고 지금 그런 역사가 뭐 지금 어디 있나? 아니 지금 우리 눈앞에 다 나타나는 건 몰라요? 우리 눈앞에 다 나타나는 거. 우리 눈앞에 이런 일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가 헐어지고 하나님께서 헐으시고 세우시고 또 그리고 뭐 강대한 대단한 세력들이 그렇게 막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 없애버리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키워가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는요 솔직히 이번에 전 총회 목사님들이 한 얘기처럼 통합 측에서 안 풀어준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자존심을 위해 자존심 때문에라도 박용기 누군데 풀어주냐. 그가 이단이고 이단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자존심이 중요하다 이 얘기. 사실 맞는 얘기죠. 총대만 1,500명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단 아닙니까? 재산도 제일 많고 큰 교회도 제일 많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그런 교회가 뭐가 아쉬워서 날 풀어놓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안 풀리면 좋다. 기왕 싸울 바에야 골리앗하고 한번 싸우다가 죽는 게 얼마나 통쾌하냐. 싸워서 이기면 더욱 좋고 못 이기고 죽어도 그리고 큰 놈한테 죽었다 하면 그것도 괜찮잖아요. 아주 대단한 놈한테 맞아 죽었다 하면 모르지만 조그만 골목대장한테 맞아 죽었다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 풀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신문을 내가 서둘렀던 거예요. 신문. 우리 김 장로님 사업하기도 바쁜데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한마디 떡 했더니 하지요? 하고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문이 정말 법인까지 됐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직접 그걸 안 썼잖아요. 왜? 단단히 뒤에서 이 칼을 간 거예요. 저 혼자서. 만약에 그대로 정지만 해봐라. 그래서 신문 보급이 좀 더 늘려라. 자꾸 늘릴 수만 있으면. 그래서 전국교회에 신문이 거의 다 배달만 막 배포될 때 그때부터 작정되고 설령 이 강론집하고 신문 글 쓰는 것만 내가 들어앉아서 이제 목회도 그만둬버리고 다 후배들에게 물려줘버리고 꼭 들어앉아서 그냥 밥 먹고 계속 강론집 쓰고 이건 이제 실탄이죠. 실탄. 핵폭탄, 그다음 원자폭탄, 핵폭탄. 이 책이 바로 핵폭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문에 이제 그 주제글 쓰는 것은 이제 소총 쏴대고, 그 다음 뒤에서 팡팡 핵폭탄 터뜨리고 이렇게 싸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그냥 풀린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풀린 사람이 없고, 조용기도 7년 만에 풀었다는데, 그렇게 쉽게 풀겠어요? 잘 걸렸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이르다 싶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 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장안중앙교회가 존립합니까? 미운 소리만 다 하잖아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1조 안식일을 건드려 놨으니, 금식, 성전, 다 중요하잖아요. 11조, 안식일, 성전. 그리고 교인들 힘 빠지게 만드는 금식. 죄인들 금식하고 회개해라. 그럼 맥 풀리잖아요. 맥이 다. 그래야 이제 하라는 대로 다 잘하고. 또 그게 금식을 해야 뭐 헛것이 자꾸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고 착시. 그래서 부흥회 할 때는 반드시 금식을 지키는 겁니다. 금식해야 기현상이 나타나고. 나도 거기에 말려든 사람이니까. 은혜 받으려면 죄 용서하면 금식하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 차지해 놓고는 담요 깔아놓고 자리 다른 사람 못 받게 하고 제일 밑에서 큰 은혜 제일 밑에가 바로 떨어진다 해서 그래 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밥 먹으러 가면 자리 뺏기니까 밥 끊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진짜 사흘 만에 되니까 막 시체 썩는 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나도.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야, 학교 다닐 때 이거 남의 고구마 뽑아다만 제가 이제야 타는구나. 그게 밥 안 먹어서 속에서 이게 이 냄새가 나는 줄은 모르고. 그게 얼마나 한국교회에 중요한 것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건드려 놨잖아요. 그걸 건드려 놓고. 겁 없었죠. 그러니까 초기에 그냥 한 30대, 40대 그때 한창 때니까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한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죽여놨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 현실 역사에서 해가는데도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생각 안 하면 이게 지금 이 학계서지자가 말하듯이 추억하라는 걸 우리는 추억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좋으면 좋고 아주 즉흥적이죠. 지금 기분 좋으면 좋고 지금 기분 안 좋으면 안 좋고. 그러니까 현실에 쉽게 반응하는 것은 가벼운 겁니다. 사람이 현실에 조금 뭔가 수입이 작다고 해서 찡그리고 수입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해벌쩍해지고 자기한테 조금 뭔가 잘하면 해해하고 뭔가 조금 잘못하는 중간 삐죽하고 사람이 항상 같아야 되잖아요. 권고한 날이나 형통한 날 늘 평균하게 이렇게 같아져야 무게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하나님이 권고하게 하든 형통하게 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진지하게 자세를 가져야 벌써 무게 있는 신앙이 되지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 낮게 해주면 웃고 조금 어렵게 해주면 칭을칭을 울어내고 아직 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거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준다. 이방 모든 열국의 보좌들은 멸하지만은 너희들은 내가 철저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2페이지 보세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위에서 네 번째 줄을 앞부분에 보면 이러한 질책과 예언. 앞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질책과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어떤 보호해 줄 걸 예언하고.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한 근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섭리했나. 근거를 대고 그리고서 바로 그 근거에 의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죠. 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를 했나. 그 역사적 해석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내용을 쭉 설명한 다음에 처음과 같이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유다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약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1절에 보면. 물론 이것은 더 근거로 올라가면 모세 시대이고 더 근거로 올라가면 영원한 때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기초를 두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신학적 해석이죠.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인데 그 언약 성취 결과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언약 성취의 결과는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이 역사적 사실이 성전이 헐렸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성전 되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영밖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런 이제 언약의 말씀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택한 백성으로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계시서입니다. 바로 성전을 헐고 다시 짓고하는 게 아까 처음에 내가 말씀한 그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망하게 했나?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흥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자, 물론 망할 때 깨달아도 좋지만 망할 때 깨달으면 회복이 되니까 좋죠. 회복될 때 깨달으면 안 망하니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잘 세워줬을 때 깨달으면 안 무너져서 좋고, 무너졌을 때 깨달으면 다시 회복되니까 좋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 가정이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고. 근데 문제는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할 때, 예. 가정이 망해도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되면 좋은 거고, 가정이 흥했을 때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면 좋은 거고. 왜? 안 무난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흥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역사가 그러잖아요. 꼭 여호와 하나님 다 경외하고 섬기라고 성전 짓고 예루살렘 성전 아주 화려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줬는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니까 제멋대로 살고 제 좋은 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다 헐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형통할 때 조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형통할 때. 몸 건강하고 가정에 우환이 없고 다 자녀들 질병 없이 공부 잘하고 편안할 때, 그때 되면 사람이 태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솔로몬 보세요. 자본서에 전도서에 보면 아주 막 정상입니다. 그때 그 전도서 처음에 보면 막 자기 모두가 영화롭습니다. 돈도 많고 황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때 연구 제목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쾌락이 무엇일까? 그게 연구 주제예요. 언제가? 평안할 때, 아주 형통할 때. 그때 솔로몬이 무엇이 쾌락인지 기껏 연구하라니까 연구 주제를 무엇이 쾌락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까? 그거죠. 그게 위험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편안하고 형통하게 해줬을까? 그 왜에 대한 해답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다 솔로몬처럼 연구 주제가 뭔지 즐거울까? 어디 가면 맛있는 밥이 있을까? 어디 가면 재밌는 놀이터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심심하지 않게 오늘 하루를 보낼까? 항상 그런 연구로 머리에 차 있다면 어리석은 생각했던,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솔로몬 같은 연구 주제죠. 항상 즐거운 일만 찾아서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늘 전전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다 여호와에게 집착이 되어 있잖아요. 곤고한 날도 형통한 날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 이런 지혜와 지식을 얻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줄바꾼 이후에 보면 이상과 같이 학계 선지자, 학계 전체입니다. 학계 1장부터 2장 전체는 전 중건을 언약하며 보호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했죠. 성전 내가 다시 세워줘서 너희들 편안하게 잘 보호해 주겠다.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 편안하게 말씀 듣고 편안하게 교회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만들어서 선한 일하며 살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물론 어려움 겪는 성도들도 들어있지만은 교회적으로 볼 때는 지금 참 너무 조용하고 편안하고,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더 한층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한층 더 업시키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지교회 세우는 일에 주로 했죠. 우리 늘 지교회 세우는 일에. 그러다 보니까 노예도 세워졌고 총회도 세워졌는데, 글쎄 물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실 수도 있겠죠. 나도 역시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노예가 잘 되면, 이런 노예가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런 노예들이 연합해서 총회, 얼마나 이쁜 총회가 될까.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 개혁이 이루어진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난 했거든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도권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제도권 안에서 멸시받으면서도 요즘이야 증경 총회장님, 전직 총회장님 막 하고 나를 그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동풍이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에는 가면 나보다도 학교도 후배고 나이도 어린데 나는 몸이 왜소하잖아요. 왜소하고 보기에 나이가 안 든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디 가면 저 말석에다가 자리도 안 챙겨줘요. 저 말석에다 앉혀놓고. 그럼 거기 앉아서 아무 소리 하고 밥 주면 밥이나 얻어먹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내 나이를 알더니만 막 새소라치 놀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전직 나 앞서 총회장 된 분도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줄 알았대요. 그래, 내가 형님이야. 총회장은 선배지만 그래 내가 선배도 깍듯이 할 테니까 나이로는 형님이니까 형님 되고 하라고 내가 그러고 했는데. 네, 그거에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총회까지 가보고 실망하도록. 그 언제 이렇게 해서 그래, 내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했죠. 편안한 생각만. 참 좋다. 이제 나 은퇴하고 좋은 후배 와서 목회하면 나는 슬슬 그냥 어른들하고 기회 닿으면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남은 글이나 슬슬 쓰고 그러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용기야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자꾸 나한테 그런 충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는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그냥 잠깐 어디 선교지 방문해서 그냥 구경이나 하고 이런 정도죠. 책 있으면 책이나 전달하고. 이렇게 친히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올 줄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나미비아도 그 목사가 와서 딱 들어보고 날 데려갔잖아요. 일단 소개를 하니까 얼마나 어떻게 생긴 목사냐 하고 그 담당 목사가 와서 성도대학 시간에 1시간 딱 들어보더니만 딱 나가면서 목사님 그게 성경의 줄기 아닙니까? 잘 알아들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만 가니까 나미비아 가니까 목사님들이 선교사 목사님들이 막 기대가 부풀렀어요. 이 목사님이 거기 다녀오더니만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 오면 성경 뻥 뚫린다. 성경 뻥 뚫린다. 이렇게 선전을 했던가 봐요. 목사님 우리 성경 좀 뻥 뚫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필리핀 최목사도 이번에 또 왔잖아요. 지난번에도 왔다 갔지만 거기도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때문에.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고민하는 게 뭘 지금 그 현지인들에게 뭘 가르칠 건가. 그게 제일 괴롭다가 우리 만나고는 그렇게 좋았는데 중간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고민 많이 했대요. 이단이라는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이단하고 이랬다가 이거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을 했다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알고 보니까 이제 마음 편안하게 갔는데 갑자기 또 인도에서 우리가 올 줄이야 또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히 살게 안 해놓는다니까. 하나님 또 편히 사는 것보다 그렇게 일하며 사는 것이 신바람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지교의 차원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나 좋은 거 듣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 먹여야죠. 우리들이 그동안 많이 풍년시설에 창고 지어서 싸놨으니까 풀어 먹여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싸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창고 여러분들이 뒷받침했으니까 이거 다 만들어서 싸는 거예요. 이 일이 수고하신 권사님이 창고만 들이다 보면 한숨을 쉬어요. 저거 다 싸놓기만 하면 어떡하냐요? 팔아야지. 그 억지로 팔아요? 책을 누가 억지로?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출판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돈 남아서 출판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는 대로 출판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창고에다 그득그득 싸놨는데 내가 그랬죠. 두고 보라고 이제 세트로 나간다. 세트로. 그랬더니 그걸 믿어지나? 안 믿어지지. 그런데 지난 주일날 세트로 가지고 막 못다리 막 전질 다 가지고 가지고 이거. 그게 인도로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원자폭탄 하나 가는 거라니까. 맞아. 그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우리 할 일이 너무 방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세워주셨는데 우리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이렇게 세워주신 거 우리 큰 먹고도 남는 거 나눠주며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가슴을 울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그래서 그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부르는 날까지 힘있게 욕심부리지 말고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들으러 왔지 뭐 누구 말 들으러 왔습니까? 아이고 퍽 나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엊그제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안경 안 쓰고 이렇게 하니까 쓸만하지. 응? 말이라도 아직은 팽팽하니까. 그러나 틀리봐가지고 떨그럭 소리 나고 안경 끼고 돋보기 있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콜록콜록 하기 시작하면 저놈의 늙은이 왜 저렇게까지 남아서 저러나. 예, 우리 욕심 물론 저도 못할 때까지 같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혼자 내가 감당을 못하잖아요. 내가 완전히 우리 교회를 버린다는 것도 아니고 할 부분은 내가 해나갈 거고 또 우리 젊은 후배들이 해야 되는 또 젊은 후배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억지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신 분은 교회 최전선에 서서 전투병들이니까 소대장들 아니에요. 전쟁터에 소대장들 제일 앞서 진격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 정말 힘을 구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편히 살게 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혜와 슬기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드디어 12번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13번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보화를 담아주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허르셨다가 세우듯이 이 지상 위에서 이 시대에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세우셨다가 허르셨다가 다시 세워주시고 또 세워진 노예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눈앞에서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경외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금 무너져 가지만은 헐어져 가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줄 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날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진리가 지켜지고 전승하는 아름다운 선한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비오며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